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늘한 날씨에 힘입어서 우리 9번째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제가 맡은 시간이 벌써 9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내고 각자 삶의 자리에 잘 계셨다가 이렇게 수요 저녁에 뵈니까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네,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네, 힘냅시다입니다. 네, 9월도 어느덧 넷째 주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절의 변화도 볼 수 있고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인 만큼 이 떨리는 숫자이지요. 완성된 숫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 전이 저는 9, 8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에 완전한 10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그 이후에 또 11살, 12살을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 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한 것처럼 파이팅입니다. 힘내서 끝까지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여는 시간 그림 연상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또 생각보다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답을 보기 전에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이가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작년 뒤지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끔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로님, 네, 뭐라고요? 삭개오 맞습니다. 삭삭삭삭삭 개가 5마리가 있어 삭개오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사님 뭐라고요? 바리새인.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 것. 바리새인. 이거 좀 싱거웠나요? 바리새인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와,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눈 감고도 맞추시나 봅니다. 사사기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장로님 정답! 상수리나무. 상을 수리하는 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나는 하나. 나는 하나. 보민정녀 정답. 나일강. 나는 하나 1강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정답을 외칠 뻔했는데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들릴라 정답. 우리 서원이 맞췄습니다. 네, 들릴 것 같은데 들릴라.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나왔죠? 도지요. 도마? 땡. 저는 도. 전도입니다. 네. 최영민 목사님 입술에서 뭔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우물우물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저는 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거 막 맞추겠다고 막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줌? 예? 죄송합니다. 오유? 온유. 온유. 온유일 수도 있는데 정답은 비유입니다. 네, 비유입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일어서. 뭐가 일어서야 되죠? D가 일어서야 됩니다. 정답. 집사님 D도서. 네, 맞췄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저 많은 세계 중에 은을 사겠답니다. 김일혜 집사님? 은사 정답입니다. 네, 은을 사겠습니다. 은사. 네, 오늘은 보통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는 센스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됐으니까 오늘도 최대한 줄여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뉴에이지. 그래서 꼭 집에서 읽어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시간 1시간 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복습도 하시고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행동 중 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행동들은 다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근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달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지요?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이죠. 이 우리 행동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권사님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을 긁으셔서 들고 계신 줄. 다 스마트폰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상태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나에게 온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SNS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도 없는 존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핸드폰, 나아가 TV나 여러 디지털 미디어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루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집에 놓고 산책을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다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루 정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안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이 작년부 예배를 보면 이미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더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 중 그리고 예배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너 핸드폰 보지 마라고 조용히 선생님이 뒤에 가서 뭐라고 하려고 보니 성경을 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핸드폰을 빼앗거나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번호도 모르지요. 몇 개 정도 외우시나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100개까지 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못 외우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가족거나 빼고 외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여러 세상 소식도 접할 수 없으니 참 힘든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디지털 중독, 그리고 디지털 공해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조차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핸드폰을 켜는 순간 5분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현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잠시 접어두고 지금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계절이 이제 낙엽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자연이 변화되고 있는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한 채 휴가를 내거나 한 달, 두 달 쉬면서 푸르러진 산을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노을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도 많고 후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산이나 숲, 바다, 푸른빛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허덕이며, 그래서 여행을 가도 누구는 관광지만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한두 군데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하심을 좀 만끽하면서 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핸드폰은 엄청나게 잘 봐요. 화장실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니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쉼을 넘어서 비로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답도, 이런 여유가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었죠. 힘들 그때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런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지요.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오늘은 그 이전 시간의 특별 계시 기억하시나요? 특별 계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 나눈 것의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짚어보았어요. 신은 알 수 없다.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이미 신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주신 그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메시지에 따르면 본래의 인간은 신을 아는 것을 넘어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일종의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로 격화되었습니다. 더는 신을 알 수도 신과 소통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즉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당신을 스스로 알리셨고 그 알리신 내용이 성경으로 남겨졌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 신을 알 수 있고요, 나아가 다시 특별한 존재로 돌아갈 길에 대해 메시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 내용을 특별한 계시, 즉 특별 계시라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특별한 계시. 그럼 특별함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일반이 있어야 특별한 게 있겠죠. 우리는 이 특별함을 찾을 때 먼저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특별함일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 중에 그 중에 특별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함이 중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시간 순으로 보면 일반적인 게 먼저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특별함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 계시란,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메시지를 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되었을 당시의 첫 세계의 전부가 일반 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존 칼빈은 이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이 성경은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연 만물이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왜 먼저 이야기를 꺼내냐면 자칫 뉴에이지 사상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좀 줄이긴 했는데요, 블로그에서 참 그래도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에 잘못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권에서 제6장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이다, 성경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네 번째, 이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또한 율법의 다른 유용성도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지셨고, 이 말씀을 통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은 시편 19편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자증하기에, 즉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뭐라고요? 증거, 이성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까지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물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단정을 합니다. 성령의 증거란 성령의 확실성, 즉 객관적인 확실성과 확신, 주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한 성경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한 성경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경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확실한 성경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흔들린다면 칼바르트와 그의 학파로부터 거센 비판을 우리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 또는 하나님의 증명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토 베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오토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증명은 하나님을 세계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세계화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궁극적 요소를 제약하는 최고의 궁극적 존재에게 지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세상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성경 안에 가둬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이게 끝일까요? 이 성경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끝일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판단, 하나님을 좁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대상 세계 안에만 존재하고 강요하는 증명을 벗어나는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비록 하나님 증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서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이 로마서 말씀처럼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창조 세계와 양심 안에서, 인간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인식은 일반 계시 안에서는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말씀 계시처럼 인간의 투명한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연 계시, 이 일반 계시 안에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구원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안에서는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말씀 계시처럼 인간의 투명한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일반 계시 안에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오직 부정확하게만 예감이 됩니다. 일반 계시 안에서 인식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과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확신을 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적으로 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지식을 일컬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신지식, 신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즉 모든 인간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일반 계시를 특별히 창조 계시를 통한 계시라 우리가 말한다면 칼빈은 자연의 계시를 확실히 믿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자연의 계시란 창조의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와 섭리. 네, 자연의 계시란 창조와 섭리를 존 칼빈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칼빈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신지식 탐구에는 회의적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창조와 섭리를 통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최선의 방법으로 또한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던 이유 또한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성적인 이 추구는 괴롭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만일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보고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허한 이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각을 통해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 역시 절대자가 보기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지어진 것은 맞지만 인간이 없어도 창조 세계는 여전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지요? 전적인 타락,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의 계시론이라는 글을 찾다가 신앙의 쥐생각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참 설명을 요약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글을 제가 퍼와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은 사람과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과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라고 설명해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와 섭리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왜곡되게 알려질 뿐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는 계시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고 제한성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지요. 따라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나 인간은 우둔하여 그렇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거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 채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상당수 어리석은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오늘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미신에 빠지거나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에 찬 고의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을 아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자연 계시, 곧 종교의 이 씨앗과 창조, 섭리를 통한 방법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한 제한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는 것이지요. 알 수는 이때 부분적으로 알고 투명하게 알고 왜곡되게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알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 성경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자연 계시를 통하여 참된 신지식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때문에. 근데 아담이 성곽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마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 그 자체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신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인간의 마음속에 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함께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 곧 창조와 섭리 속에 나타내는 계시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인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인 이 신지식도 타락해서 이후에 왜곡되고 인식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해진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참된 신지식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참된 신지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초자연적인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초자연적인 도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사람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뭘 드냐면요, 시편을 들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을 들고 옵니다. 시편의 예를 들어서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서 그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계시라고 불리는 성경, 즉 성경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마음의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밝히는 성령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증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시의 모든 과정은 계시 자체이신 영원하신 말씀의 존재와 사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계시는 공의 아들의 중보를 통해 은총으로서 계시되고 역사가 됩니다. 십자가, 여기 한 번쯤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새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그늘이 마치 뭐처럼 보이죠? 천사 날개처럼 보입니다. 아시나요, 권사님? 네. 궁금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은총이 계시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중심은 그냥 헷갈리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블로그의 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앞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읽어내는 일은 특별 계시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환되고, 즉 거듭난 자가,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전환되고 있는 이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들만이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이 특별 계시 성경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거듭난 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자리 힘든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는 이 자리를 버티시는 것도 나의 힘과 노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숨 쉬어서 나올 수 있는 은혜, 서로 사랑하는 이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부터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일반 계시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듯 믿는 자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행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기자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한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계시를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반 계시 영역에 대해 이 자연 우주 만물 창조와 섭리, 이 영역에 대한 이해와 누림이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가 계시,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깨달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세상 안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누림이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역할과 행해야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하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주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루하루 깨닫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